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생태학 교수, 코넬 대학교의 생태학 교수 한 분이 65세 1,500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걱정하는 데 시간을 너무 쓴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 안 한 거 후회된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생을 배우는 민족입니다. 토라라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배우고 탈무드를 배워요. 탈무드 외에는 탈무드 양이 굉장히 많지만은 고난을 극복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탈무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 조금 넘는 인구가 노벨상의 22%를 찾아가고 세계의 부의 30%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언론사, 대학, 예술계는 다 유대인들의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는데 그 인공시대를 이끌어가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다 유대인이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밥 딜런도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이렇게 히먼슈타인이라는 시인이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 때까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한번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내촌 감상 우찌무라 간조라고 이름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저주가 있다. 첫째 저주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오고 사람의 말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마음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성경의 율법에는 감사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벌이 없어요. 벌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이미 벌받은 사람이거든. 이미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못 느끼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는 1명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 1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10명 받아도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이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성에 거주 안 하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교회조차 성전조차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는데, 자 16절 17절을 보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이방인만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9에 속합니까? 한 사람에 속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더하기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축복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평이라는 것은 마치 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르는, 시인은 노래하기를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지수하고 같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이 마귀가 지상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나쁜 것을 저장했대요. 미움, 불평, 원망, 눈물, 고통, 씨앗을 다 거기다가 노르웨이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막 뿌렸대요. 지상에는 불평이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한 군데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나쁜 싹이 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 밭.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쳤는데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이방인은 영적인 이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 되었고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선거는 대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WASP라고 해서 와스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WASP는 뭐냐? 화이트 백인족입니다. AS는 앵글로색슨 계통입니다.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문율을 깬 사람이 딱 2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카톨릭인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또 하나 깬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바마. 블랙입니다. 화이트가 아닌데 깼어요. 자, 지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가 되지 않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된 데에는 81%의 개신교인들이 밀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취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힘을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치에 얼마나 실현할지는 미지수예요. 오히려 떨어졌던 힐러리 클린턴은 패배의 말을 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쓰라린 패배의 후유증을 앓으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미국에 대해서는 소외, 분노, 희망, 쇠락, 이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떨어졌던 후보가 당선된 후보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이러는 미국의 정치 풍토를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에는 또 부통령 제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유고 시에 국정을 이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부통령 제도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 참 똑똑한데 지도자 복이 되게 없습니다. 지도자 복이. 그래서 참 이번에는 하고 늘 기대를 하다가 실망하고 막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선거가 끝나고 각 기독교 지도자들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이 또 목회자입니다. 프랭클린 그레암. 그의 소감문이 페이스북에 올랐습니다. 선거는 길었다, 거칠었다, 그리고 분열되었다.
이제는 하나가 될 시간이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 멋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지금 선장이 유명무실하고 선장이 없어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상태. 그러면 과연 이 배를 누가 키를 잡고 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구 감독 같으면 외국에서 데리고 오면 돼요. 근데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이 배의 선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우리 집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잘 파헤치는데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문제. 그다음에 늘 철수하다가 이번엔 절대 안 철수 안 한다. 남이 철수하라. 분이 하느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연장을 놓고 산에 들어갔다가 이번엔 내가 배에다 손을 한 번 대면 확실하게 배를 수리할 수 있다 하는 분이 해야 되느냐? 또 한쪽 발은 육지에 담고 한쪽 발은 대배에 담고 지금 배를 타려는 것인지 배에서 내리라는 것인지 이 반쪽만 이렇게 되시는 분이 헷갈리는 분이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시민의 힘을 읽었다, 나를 따르면은 시민이 승리한다, 승민, 시민,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선장을 읽고 표로하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배는 사명이 고기를 잡는 건데 산에 올라가면 고기는 누가 잡으며 경제는 누가 잡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민주정치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남편과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 손으로 골랐지만 참 싫다. 늘 뒤통수를 친다. 집안에서는 싸우지만 나가서는 친한 척한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남편입니다.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가 패가 망신한다. 헤어지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하다. 또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이제 국회의원하고 마누라하고 공통점을 얘기하셔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 나는 한국 정치가 이번에 아픔을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이제 국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정치를 하고 누가 됐든, 그리고 이중잣대를 버려야 돼요. 한국의 사회라든가 국가가 발전하려면 교회도 그렇고 절대 이중잣대를 버려야 돼요. 이중잣대가 뭐냐? 보수든 진보든 이중잣대를 버려야 돼요. 하나의 잣대를 딱 대면 똑같이 대줘야 돼요. 자, 지금 국가적인 그 기득권자들이 국권을 남용하고 정경유착이 있고 또 자기의 그 개인적인 재산을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이 분노한다면 이것도 생각이 돼요. 우리 지도자 중에 누군가가 북한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게 핵무기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겨냥을 한다면 그것도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을 얘기하죠. 하여간 말이 많다.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아는 체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을 떤다. 맨날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노는 것 같아.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바쁘다고 하는데 노는 것 같아요. 말로는 도저히 못 이긴다. 돈은 내가 버는데 항상 쓰기는 자기가 쓰고 생색도 자기가 낸다. 그리고 솔직히 바꾸고 싶지만은 바꿔봐야 별 수 없으니까 그냥 산다.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요새 뉴스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9시 전에는 들어가기 싫잖아요. 공통점이에요. 오래된 영화 있습니다. 변화라는 영화. 5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노예로 끌려갔던 유다 베네가 4년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외딴 동굴에 숨어지네요. 그래서 만날 때 그 주다 베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누이 동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을에 나타나면은 나병 환자는 돌로 던져요.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로 던지고 그걸 피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피가 빗물을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깨끗하게 나옴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물을 다 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쾌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본문에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소리 지릅니다. 같이 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병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무리지어서 다녀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이들이 완쾌되었다는 판정을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14절 15절 보면요,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다는 걸 확인받으라 그랬어요. 같이 14절 15절 보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거기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로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나머지 9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이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찰스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그 성경에 없는 9명에 대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건지 확인해 보자.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긴 했지만 재발할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세 번째 사람은 목욕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싶다. 또 네 번째 사람은 전에 병이 문둥 나병이 아니었고 피부병이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는 즉각적으로 안 하면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과천에서 전도를 많이 했던 김기동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고구마 전도왕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개척해서 사업을 하면서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봉투에다가 양복 안주머니 봉투에다가 빈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도 났을 때도 감사하고 회사가 불탔을 때도 감사해서 사탄이 내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리라. 사탄이 나한테 어떤 고통과 시련을 줄지라도 나는 늘 감사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하고 그냥 사탄과 싸워서 이 감사하는 기회를 놓치면요 반드시 사탄이 들어오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9명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인이 내가 병들었는데 다른 데 시집 안 갔나, 그게 확인하는 게 급하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과연 부인이 수절하고 아직도 그 집에 있을까 확인하니까 급하게 가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약을 준 것도 없고 돈을 준 것도 없고 뭐 심지어 안수기도 한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을 믿고 갔더니 기적같이 정말 씻은 듯이 나았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투자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장 큰 투자가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을 믿고 갔더니 깨끗하게 나았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소록도로 간다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미국 사람들은 몰로카이 섬을, 하와이는 몰로카이 섬으로 가요. 그 몰로카이 섬에는 집단으로 나은 자들이 수용돼서 생활하는데,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다미안은 벨기에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미국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나은 자들과 똑같은 움막에서 생활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도우려고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한 번은 그 움막에 살다가 밖에 나가니까 움막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자기는 몸이 성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병이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고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데다가 소망을 두겠냐고. 자기는 건강하고 집도 잘 살고, 이 다미안 신부의 집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이 병을 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저를 받아들이지.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왜? 당신은 건강하고 괜찮으니까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환자들의 고름도 자기가 막 만지고 손으로 꺼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 머리카락 털이 빠지면서 병이 왔어요. 자기 몸에도 신경이 점점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이 오그러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야 제가 저들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몰로카이 섬이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어요. 왜? 이제야 그들이 다미엔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미엔을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면서 저는 이 고은 목사님의 시를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좋다라는 제목의 시예요. 위암을 수술하고 병상에서 쓴 시가 나는 좋다. 한번 보시면은 나는 좋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제가 이 시는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고 목사님은 여러 가지 암에서 다 이겨내고 이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마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북한 같은 데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선진국일수록 감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진국은 아주 입에 습관적으로 감사라는 말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사하고 좋은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데이들이 많아요. 전에는 발렌타인만 데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또 화이트 데이도 있어요. 화이트 데이. 그리고 엊그저께는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빼빼로 되는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빼빼하게 마르려고 살 빼려고 빼빼로. 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이가 빼빼로 데이래요. 11월 11일 날. 11월 11일 11살 먹은 아이가 이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11살. 11살이면 아주 소년이죠.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소년이 걸렸는데 그 집에 형제가 10명이에요. 오늘 또 10명의 나환자가 있듯이 그 집안에 형제가 10명인데 11살짜리 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30대쯤 되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소문을 들으니까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대요. 그게 어디죠? 소록도. 이 소록도를 가는데 그 당시 오래전입니다. 소록도에는 교통이 안 좋아요.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비포장도를 가다가 그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실 그 한 명의 자녀가 11살 먹은 아이가 이 병에 걸렸는 걸 알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피곤해갖고 가다가 이렇게 잔디에서 잘 때 커다란 돌을 들었대요. 그냥 내리쳐가지고 없애버리려고. 네가 소록도 가갖고 거기에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없고 막 이런 살점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냈나 싶어갖고 바위를 돌아갖고 그냥 눈 딱 감고 내리쳤는데 빗나갔죠. 사실 못 때리죠. 어떻게 살아난 자식을 그 바위돌로 내리치겠습니까? 그래서 깨워가지고 손을 잡고 가서 이제 소록도로 들어가는 섬에 배를 타는데 그 섬에서 배 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탁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손가락도 없고 코도 없어요. 코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는 걸 보니까 차마 그 배에만 혼자 태우고 못 보내는 거예요. 11살짜리. 그래서 아버지가 배를 놓쳐버렸어요. 나루토에서 얼제이 가갖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차마 저 속에다가 너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하고 여기서 죽자. 둘이 신발을 벗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아버지는 가슴까지 물이 왔는데 애는 턱까지 물이 왔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애가 죽을 뻔해, 익사할 뻔해요. 갑자기 애가 11살 먹으니까 아버지를 탁 밀치면서 아버지, 나병에 걸린 거는 낸데 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하느냐고 탁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만 기다리는 형과 누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 그냥 내 혼자 죽으면 된다고 아버지를 확 밀어내고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잡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한 70살쯤 돼요. 한 4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는 정신없이 9남매를 키웠어요. 대학교 다 보내고 잘 살게 하고 하여튼 터전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죽으니까 큰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땅, 시골에 땅 다 팔아갖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거 계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땅을 팔고 아들네 집에, 큰아들네 집에 갔는데 그냥 새끼 밥 먹여주는 걸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한 번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방에서 얘기하는 게 아이고 큰아들만 아들인가, 큰아들만 아들인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있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둘째한테 갔더니 둘째도 마음 편치 않고 셋째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땅은 없지만 시골집에서 돌아와갖고 아이고 자식들이 9 있어도 어디 가도 마음 편치 않다고 있는데 갑자기 40년 전에 그 11살 먹을 때 보낸 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늙었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자기보다 더 늙었는데 살아있어요. 찾아갔고 만났더니 아버지를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날이 없다.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아버지 꼭 만나게 돼. 지금 기도 응답이 돼서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손을 잡고 너무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나는 너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찾지도 않았는데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기다렸냐니까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내 운명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병을 주셔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으니 다 이제 지나간 세월인데 아버님이 여기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들이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는데 내가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음성들은 같이 정상인이 살아도 된대요. 전염이 안 되니까. 그럼 그것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지 못했던 사랑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의 청을 받아서 그동안 내가 아무도 자식을 위해서 못 해줬는데 9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뒷바라지는 고생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실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가 부모인데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근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셔요. 10자녀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사건이 10%고 그에 대한 반응이 90%라 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문둥병에 걸렸던 국방장관이 있어요.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약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여종 가운데 한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금과 은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엘리사를 만난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거는 선전포고다. 아니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병 환자를 고치느냐. 이거는 나병을 고친다는 목적을 이유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술이다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데 주문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는데 요단강은 자기네 아람 지역에 있는 바르발 강보다 깨끗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밑에 신하들이 왕이야 썩는 셈 치고 한번 7번 몸을 담가 보세요.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순종의 기적을 낳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기적을 놓쳐버려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감격해갖고 선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는 거 선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새에다가 흙을 실었어요. 열왕기하 5장 17절, 나아만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치료받은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간증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가 안 계시는 러시아 선교사를 가고 부목사로 서울에서 노량진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갑자기 어느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 아파트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고혈압이 있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생각이 있을 때 쓰러지기 전에 이 문서를 교회에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죠. 세상 떠나시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저한테 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당회에다가 공정을 시켜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 33평 새 아파트를 기증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랐다. 그분은 글을 잘 쓰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이거를 안 알리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걸 알려야 된다고 우리 교단 기독공고 신문사에 연락해서 기자가 와서 취재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정통이 있어요. 부자로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럽다. 부자로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왜 그러냐? 받은 것을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배우기 어려운 수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만 할 줄 알아도 우리는 또 다른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요즘에 작년에 그 글로벌 CEO 대상을 받은 분이 네페스라는 그 반도체 업체인데, 이병구 회장님이요. 경영은 관계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 책을 감동 깊게 읽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관심 있는 분, 2015년 글로벌 CEO 대상 네페스 창업자 이병구 회장이 경영은 관계다. 책 제목이 경영은 관계다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감사를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만나지 못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다케다라는 그 제가 회사, 이분은 다케다 회장은 그 산하의 기업이 100세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호흡의 비밀이라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분노하고 화냈을 때 그 입김을 유리병에다 담았어요. 또 하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 입김을 유리병에다 숨을 쉴 때 그걸 모아서 담았어요. 그 다케다라는 회장이. 그래서 거기다가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화를 내고 분노했던 모기는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숨을 모아놨던 유리병에는 모기가 활기차게 움직여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다케다 회장이 계란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여러분, 종업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과자는 소비자들이 먹을 때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불평해서 만들면은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창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창을 하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싫어하죠. 뭐 이런 걸 다 시키냐. 근데 그게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제품도 많이 팔려갖고 이분은 커다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 예화를 이 네페스 이병구 회장님이 적으면서 자기네들이 회사에 사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민들레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화가 있듯이 사화를 만들었어요. 네페스라는 반도체 회사의 사화는 국화야. 민들레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 꽃말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민들레에 얽혀진 이야기가 있는데, 전설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막 물이 넘치니까 모든 것들이 동물, 식물 다 도망가는데 민들레는 발을 못 빼갖고 물이 차는데 도망을 못 겼어요. 그랬더니 막 이 무서운 이 물줄기가 민들레를 덮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고 힘이 들어갔고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그래서 민들레 머리에 보면 하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람을 탁 부르니까 그게 날아가고 양지 쪽에 민들레 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민들레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일편단심 민들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 없이 꽃을 피우고, 이 민들레가 몸에 좋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민들레는 위장에도 염증에도 이뇨자공 항산화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 이병구 회장은 우리로 말하면 셀리더예요. 사랑교회 셀리더 순장이고 이화여대 겸임 교수인데 종업원이 2,000명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사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금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려면은 물질적인 자원,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감사가 자원이다. 감사가 뿌리가 되면은 그 회사가 견실해 줄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에 감사합니다. 유월절 무교절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 절기에는 무조건 성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2번 합니다. 7월 첫 주에 6개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11월 셋째 주일에 1년의 감사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의 열매랍니다. 자,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항아리가 잘 팔린다. 바람 부는 거하고 항아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바람이 불면 항아리가 잘 팔린다는 말이 나오는가? 바람이 불면 항사 때문에 시력을 잃는 사람이 많대요, 중국에는. 그래서 시력을 잃으면은 이제 맹인이 되면, 맹인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안마를 해야 돼요. 맹인이 되면 안마를 해야 되는데, 안마를 하려면은 피리를 불어서 자기가 안마 사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그런데 그 피리가 고양이 가죽 피리예요. 그래, 고양이를 많이 잡아야 돼, 맹인이 늘면은. 그럼 고양이를 많이 잡으면 뭐가 극성스럽게 돌아다녀요? 쥐가 돌아다니죠. 그러면 쥐를 돌아다니는 걸 때려서 잡다가 보면 뭐를 깨요? 이제 이해가 빠르셔야 돼. 뭐 척하면 알아들으셔야지. 그러니까 항아리가 잘 팔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항아리가 잘 팔리듯이 감사를 하면은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이 돌아오는데, 부메랑 효과로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걸 많이 놓쳐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슈바이처 박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을 열고 살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도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하늘으로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그걸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감사가 선행되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 그 주제가 뭐냐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30일간 하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가정적인 얘기지. 만약에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거 아니야.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거기 보면 이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이방인인 정말 감사를 할 줄 몰랐던 사마리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이방인이 혼자 와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소포를 받았는데 그 중에 9사람은 포장지밖에 보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진짜 선물을 발견하고 돌아갔다. 왜? 무엇을 발견했다고? 진짜 선물은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었다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선물을 한 사람만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은 풀잎들이 떨어지고 단풍으로 물들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이 다가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물들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고 어디가 길이 있는지, 어디가 진리가 있는지,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국에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수중앙교회는 서로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